작년 12월부터 5월까지 벌써 전반기의 시간들이 마무리가 됐고 후반부의 시간들을 시작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교단에서는 농어촌 주일로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농촌, 어촌, 산촌의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교회, 고향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단적으로 총회가 끝나고 교단 농어촌 부장으로 1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농어촌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작은 격려와 협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 듣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것은 세상의 잘남이 아니다.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다. 세상의 제일이 아니다. 세상의 최고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모자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 사람이 필요한 자냐 불필요한 자냐,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줄 세우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무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제 삶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자격을 원하죠? 어떤 출신을 원하죠? 어떤 배경을 바라보죠? 여러 가지로 최고의 사람을 뽑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세상의 피조물과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학력을 내세우고 재능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의 최고가 세상에 으뜸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능하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문벌 좋은 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어디에다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이 감싸고 보호하시고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이 아픈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일주일 열흘이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전반기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이제는 후반기의 시간, 운동으로 따지면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전반전에 잘 뛰어도 후반전에 제대로 못 뛰면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부의 시간도 최선을 다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성경 밖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신 데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르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더 크고 더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이 특별한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건들건들하게 대충대충 막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여러분들 농부가 오늘 농어촌주일이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다가도 하루만 날씨가 잘못되어지면, 하루만 비바람이 치고, 하루만 요사이는 6월에도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하루만 우박이 떨어지면 그 농사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전반기의 시간뿐만 아니라 후반부의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일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새벽에 일찍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뭐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 주일에 이제 생업을 하는 사람들 주일에 문을 닫고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가 나도 그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제단 쌓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집 가서 술 하루에도 20, 30만 원씩 먹으면서 그건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해가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옥 가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몇 번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저 지옥의 가장 강력한 고통이 있는 그곳에 가야 마땅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과거에는 이기적이던 자가
그가 이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기적인 자가 이제는 사명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되는가? 그것은 내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열심 내면 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가 살기 힘든 시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고 살기 힘들다.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삶은 그래도 아직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라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본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지 일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유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교단총회가 끝나면서 이제 농어촌 부장을 도시에 살면서도 농어촌 부장을 하나님이 또 맡겨주셨어요. 한 700명, 740명 중에서 10명이 각 부장으로 선출되어지는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가 또 1년 동안 어찌 보면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또 여러분들에게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오늘도 농어촌 주일로 우리가 헌금해서 농어촌 교회를 얼마나 돕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형 건빵이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보내주면 우리 지방회가 대한민국 안에 지방회가 44개 지방회예요. 44개 지방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지방회별로 한 교회씩이라도 건빵을 좀 보내주면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을 해주시면 그렇게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어촌, 산촌에 있는 교회들 건빵으로 전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마을에 있는 분들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교단적으로 1억 4천만이라고 하는 돈이 농어촌부에 배당이 되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활동을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날씨가 어느 좋은 날 코끼리가,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개미도 날씨가 좋은 것 알고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해서 열심히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산이 아니고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갔더니 코끼리가 잠이 깨서 이제 개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임마, 무겁다. 내려가라. 배 위에 이제 개미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아니, 올라가 있으니까 코끼리가 무겁다고. 야, 무거워. 내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이야기가, 개미가 앞발을 번쩍 들면서 조용히 해, 이 자식아. 내가 확 밟아 죽이기 전에. 그렇게 개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리 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나 원참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거라지를 다 보겠네. 그렇게 이제 개미와 코끼리와 하루살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삶도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만이 다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또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는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